후서 1장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이 지켜야 될 중요한 신앙의 덕목들을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열심을 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겨야 할 부분은 더 많은 봉사, 더 많은 수고보다도 바로 8가지 덕목이었습니다. 그 8가지 덕목의 시작이 믿음이었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이었고, 덕이 있는 사람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고, 지식을 가진 사람은 절제가 있는 사람이었고, 절제에 필요한 것은 인내였고, 인내에 필요한 것은 경건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었죠. 경건에 필요한 것은 형제 우애였고, 형제 우애에 필요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끝부분에 나아갔던 부분은 사랑의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 가운데 인내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도 인내라고 하는 것은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나만 참으면 되지라고 하는 것이 인내가 아니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내는 내적인 힘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을 절제하게 하고 참게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가운데 인내였습니다. 고난 가운데 인내였고요,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길을 잘 갈 수 있는 인내였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자였던 게하르드 바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힘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던 어떤 인내라고 하는 것이 내 힘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고 여러 힘의 평행을 뜻한다. 도대체 여러 힘의 평행을 무엇으로 이야기했느냐 하면, 또 다른 종류의 힘이 신자의 삶에 들어와 핍박의 세력을 상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육신적으로 내가 살아나갈 수 있는 밥을 먹음으로써 오는, 육신의 양식을 먹음으로써 오는 육신의 힘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나에게는 도저히 걸어 나갈 수 있는, 앞을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힘이 나의 마음을 꽉 잡고 있는 겁니다. 그 힘이 무엇이었냐면 곧 성령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도저히 가지 못할 것 같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것 같은데, 내 마음을 붙잡고 있던 어떤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 힘의 세력이었습니다. 근데 그 힘의 세력이 나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그 인내의 힘은 근본적으로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인내의 힘은 나의 절제에 있어서 나를 다스리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이 인내의 힘은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내가 있었던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경건이었습니다. 인내는 내가 이를 악물고 참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인내하는 사람의 다음 단계는 경건이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의 삶 속에 내적인 힘을 가지고 나를 세우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이 경건의 힘의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돌을 닦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경건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면서, 경건이 있는 사람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건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는 것인가, 나를 드러내고 나를 표현하는 대로 사용됐던 것이 아니고, 경건의 힘을 가졌던 사람을 오늘 7절 본문 말씀에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경건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형제 우애를 더하라. 형제 우애를 더하라. 그리고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고 하는 말씀이 7절 말씀에 적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건한 사람의 그 다음 밟고 올라가야 될 다음 계단은
경건한 사람이 반드시 묶어야 하는 다음 묶음의 줄은 무엇이었냐면 그 묶음의 줄은 형제 우애였습니다. 아마 베드로 사도는 여기서 형제 우애라고 썼을 때에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경건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야고보서 1장 26절에는 이렇게 씁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그러니까 경건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그 경건의 모습 중에 나타나는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자기의 언어 컨트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혀를 생각해 보게 되면 혀는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가요? 혀는 상대방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에 내가 필요한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 필요한데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필요한데 혼자 있게 되면 침묵을 하게 되죠. 근데 혼자 있어도 떠드는 사람이 가끔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다 혼자 있게 되면 침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침묵이 아니라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 경건한 사람은 언어를 절제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경건하게 산다고 말은 하는데 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 아닙니다. 성경책을 멋지게 끼고 다닌다고 해서 기도를 경건하게 한다고 해서 경건한 사람이 아니고요. 경건한 사람은 언어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경건의 연결고리로 그냥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고 형제 사랑을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형제 우애를요. 형제 우애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인데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 그 경건의 모습을 드러내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압니까? 첫 번째 대상은 누구냐면 가족이에요. 영적인 가족, 육적인 가족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경건의 모습이 드러내지 못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가족이고 성도들이에요. 여기서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될 때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믿는 사람들에게 기대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 통해서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상처가 되고 실망이 되고 낙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습에 그 다음 반드시 연결되어야 될 부분은 형제 우애라고 되어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신자로서 사랑해야 될 대상의 사람들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교인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경건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핵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웃을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고 경건한 사람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경건의 모습이 교회에서 나타날 때는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경건의 모습이 세상에서 나타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새 속에 물들지 않게,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건하다고 그랬을 때에 그 경건한 모습은 세상과 동떨어지고 세상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여기에서 그냥 경건의 사랑이라고 표현하면 됐을 텐데 왜 경건의 형제 우애를 먼저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형제 우애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어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표현으로는 사랑한다, 그럼 사랑이죠. 좋아한다는 거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다른 표현이잖아요. 사랑이라면 하나인데 헬라어 단어는 사랑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적어도 세 가지 단어는 여러분이 아는 단어일 겁니다. 첫 번째 단어가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로틱하다,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이성 간의 사랑, 성적인 사랑을 이야기했을 때 에로틱하다,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썼던 단어가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단어도 그 단어가 brotherly love라고 하는 표현이죠.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감정이 들어가는 섬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필레오에서는 주로 two-way stream이었어요.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 자신의 어떤 것을 만족시키는, 충족시키는 단어에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면, 이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상대방과 섬기는 단어에서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첫 번째 여기 형제 우애라고 썼던 단어를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면서 경건한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가족을 사랑하고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썼던 그 당시에는 이 대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편지를 쓴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 속에 있는 우리가 정말 경건하냐, 경건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옆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고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경건의 의미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경건의 의미로 다시 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썼던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베드로 사도가 썼던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바로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7절 마지막에 형제우애라고 하는 단어가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형제우애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로 썼어요. 이 아가페 사랑은 전적으로 주는 사랑이었죠.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희생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줬던 사랑이었어요. 아가페 사랑의 핵심은 부르신 이의 뜻을 생각하며 그에게 순종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의도가 어디 있었냐면 근거가요, 나의 잘남에 있지 않았어요. 어느 날 보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것 같고 교회에서 봉사를 잘할 것 같은 것을 미리 아시고 여러분을 사랑한 게 아니고요, 그 모습이 아니고, 이 아가페 사랑의 핵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믿는 자를 사랑하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에 아무런 관계없이, 우리가 한인이냐, 우리가 미국 사람이냐, 백인이냐, 흑인이냐 이런 거 아무런 관계없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 아무런 상관이 없이, 우리가 세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사느냐 안 사느냐 이런 거 아무런 관계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너는 사랑해라. 너를 믿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 명령에 예수님이 순종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순종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늘 조건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잘해주기 때문에, 저 사람이 못해주기 때문에 미워하고, 잘해주니까 사랑하고. 우리의 사랑은 굉장히 조건적이고 한계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랑이었고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 특정한 사람에게 잘해주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했던 사랑이었는데, 이 아가페 사랑은 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세상에는 아가페 사랑 없어요. 세상에는 이런 사랑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모습을 본다고 할지라도 세상적인 모습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게 된다. 나에게 피해를 줬던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나서 그 사람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절제를 하고 내가 인내를 하고 사랑하겠다고 마음 먹으니까 사랑이 되더라. 아니,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발버둥 치고 울부짖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안 됩니다. 근데 그 성령의 역사가 아가페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포인트는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는 최고의 포인트는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이 죄인 되었을 때 죽었다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을 모독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싫다고 그랬을 때였어요. 하나님 당신 싫습니다. 당신 뜻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얻은 게 뭐예요? 지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게 하나님의 진노였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상황에 있을 때에, 진노의 잔이 쏟아지는 그 상황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였습니다. 그리고는 끝까지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최고의 포인트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여기는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 쪽에서는 지불하셨지만 우리에게 올 때는 무조건적으로 오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고요,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였는데 진노 대신에 사랑의 관을 씌워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감사드리고 찬양하고,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었나요? 한 주 동안 잘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삶 속에 일주일 동안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이 계시면 감사할 수 있고요, 성령이 계시면 찬양할 수 있고,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노의 잔을 쏟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왕관을, 면류관을 씌워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거 세상에서 어디에서 이것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는 사랑인데요, 사랑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사람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리플렉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아가페 사랑에 반응하게 되어 있고 반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거스틴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할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되어지는 자족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줄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만족함이 있고 행복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시나요?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으시나요? 주님을 섬기는데 기쁨이 있으시나요? 이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기쁨이 회복되어야 되고 감사가 회복되어야 되는데요, 다른 어떤 것으로는 채워질 수 없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무엇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뭘 사랑하느냐? 화음과 노래의 감미로운 멜로디도 꽃과 향수와 향료의 향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할 때 어떤 텐저블하게 경험하고 싶은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냄새를 좀 맡고 싶고 하나님의 모습을 좀 테이스트하고 싶은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이거죠. 만나도 꿀도 아닙니다. 몸으로 껴안으면 좋을 만한 그런 육체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진정 사랑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어떤 종류의 빛과 음성과 향기와 양식과 포옹을 사랑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적인 어떤 향기와 만족과 냄새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만질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만질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감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데 내가 육신의 눈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겁니다. 도대체.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육신의 공간 속에 채워줄 수 있고 육신의 공간 속에 만족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영원한 것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죠.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한다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내가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한 것은 이것에 대해서 만족을 하게 되면 영원한 것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성령의 역사로 보지 않고서는 영원한 것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받다고 이야기하는데 물어보면 뭘 받는지, 정말 받는다 그러면 무슨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들은 내 영혼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빛을 흠뻑 받을 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빛을 받는 거예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소리를 들을 때에,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소리가 들려지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죄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 같은, 하나님이 나의 심령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내적인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라는 거죠. 바람에 실려온 것이 아닌 향기를 맡을 때야,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닌데 예수의 향기를 맡는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결코 다함이 없는 양식을 먹을 때에, 먹어도 끝이 없고 또 먹고 싶고, 먹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아무리 깨어나도 실증나지 않는 포옹을 할 때에 마음 깊숙이 사랑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너무 어렵죠? 뭔가 될 것 같았는데, 잡힐 것 같았는데 안 잡히는 것 같은요.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진정 나타나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영원한 것은 세상적인 단어와 세상적인 표현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로, 내가 설명할 수 없고 말할 수 없지만 나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뭔지 압니까? 그거 받고 계시나요? 영안의 눈이 떠져야 가능한 것이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가능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천국을 이것을 설명하면서도 자꾸 숫자적인 개념이나 천국도 인간적인 상상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본 사람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천국을 설명하고 싶었더라면 지금 성경에 있지 않는 다른 이야기로 얼마든지 설명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천국의 여러 가지 모습을 설명했던 부분이 어디에 나왔냐면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간결하게 설명해 줍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너 믿지 말고, 천국은 어디 있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천국의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기쁨과 희락과 평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내 마음속에 세상적인 모습이 아닌데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모습이면 천국의 모습을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천국의 모습을 설명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24장로들과 예수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검은 것 타는 자의 검은 것 타는 것과 같더라. 더 이상 설명할 길이 없었어요. 그 최고의 음악의 모습으로 그 당시에 표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모습을 설명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보석에 대한 부분을 잠깐 보여줬습니다. 각종 보석이 있는데 어디 가니까 어떤 보석이 있고 옥황의 보석이 있고 여러 가지 보석에 대한 들어보지도 못한 이야기 보석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근데 보석이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비춰지는 빛이 찬란해서 태양의 빛이 필요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천국의 핵심이 무엇이었나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 다른 부분을 다른 인간적인 방법으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을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것 외에 설명하면 그거 가짜입니다. 아니, 필요했으면 다 보여줬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은 성경에 다 설명했습니다.
성경에 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나에게만 특별히 이야기했다. 특별 계시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꿀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의 환상을 볼 수는 있어요. 여러분의 내면적인 음성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성경의 모습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에 더 연결돼야 되는 것이고 성경의 정경설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쓰여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행전 28장에 끝나는 부분들을 설명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29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야기할 때는 성경의 역사가 아직도 지속적이고 끝까지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사도행전 29장을 Acts 29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cts 29을 이야기할 때 Acts 29이라는 의미가 사도행전 29장의 의미가 지금도 성경이 지속적으로 쓰여지고 있다면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성령에 필요한 모든 역사는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고요, 말씀하시고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으니 다 있어요. 여러분, 이거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하는 이거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더 있으면 신앙생활을 더 할 거라고 하는 이것 없어요. 하나님 다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셔서 주님을 섬기도록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거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요, 오늘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것이 없으면 8절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이 흡족하다고 하는 단어를 increase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많아진다고 썼습니다. 많아진다. 이런 것이 많아지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표현이겠죠. 너희에게 이런 것이 많아지게 되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여러분, 이런 것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게으르지 않고 열매 맺히기 위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아무것도 일 안 하는 사람이 아닌 거 아시죠? 게으른 사람도 나름대로 바쁘다고 그랬습니다. 나름대로 바쁜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으름은 어떤 모습에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서 게으름은 영적인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했어요. 영적인 일이라고 해서 나 교회 봉사하는데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거룩을 추구하고 있느냐.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 앞에서 주님 닮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악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모습이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거룩을 추구하는 모습이 없는 사람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려니와. 열매 맺히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열심을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열심을 내야 되는 부분이 믿음이고요, 그 열심을 내야 되는 부분이 덕이고요, 그 열심을 내야 되는 부분이 지식이고 절제고 인내고 경건이고 형제 우애고 사랑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생활, 그것이 교회 생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교회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 equals 믿음 생활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열정,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망이 없이 주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이런 것이 어떤 것이냐면 위의 것들이에요. 인품에 관한 부분이었고 성품에 관한 부분이었고 열심히 섬겨야 될 부분인데,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소경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맹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끝내지 않고요, 맹인이라고 해도 될 텐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멀리 보지 못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맹인은 누구였냐면, 눈은 뜨기는 떴는데 리얼 사이드예요. 앞만 보는 거예요. 이것만 보는 겁니다. 이것만. 멀리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야기하는 멀리 보는 멀리가 어디죠? 표대였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표대는 무엇이었냐면 자기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이 표대였어요. 천국이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천국 보지 않고 이 땅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땅을 보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땅을 밟고 교회 올 수도 있고요. 땅을 밟고도 교회를 얼마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맹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못 보는 사람이 아니고요.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보기는 보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조금 체험하긴 했는데 혹시 멀리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멀리 못 보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게 되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보고 절망하고 사람들만 보면 낙심되지만 믿음의 세계로 하나님을 통하여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주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보여주시는군요. 근데 그 주님의 보여주시는 역사는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축복이에요. 내가 너에게 향한 계획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축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이게 무슨 축복인가 생각하는 거 있지 않으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도대체 이게 뭐냐? 하나님이 이룰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이룰 수 있습니까? 라는 모습이 생각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어요. 지난주 토요일 날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통곡을 흘리며 통곡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통곡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장면을 한 번 딱 기록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어땠냐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통곡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는데 십자가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 기도 안 하셨어요. 그런 장면 없습니다. 근데 겟셋마네 동산에는 지옥의 이런 아픔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그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시면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했다고 하는데 근데 그 기도 응답이 정말 신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통회를 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통회하면서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됐던 것이 아니었고요. 경건 때문에 기도가 응답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썼던 경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reverent submission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복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었던 것은 예수님 자신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듣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다고요? 순종함을 배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우리가 가르쳐주는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전적인 순종의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 잘 안 되는 이유가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타이밍도 있지만 어쩌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밋 안 해서 안 되는 것이 있지 않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것은 순종이었는데 아직도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항복하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근데 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요, 육신의 아픔이나 육신의 고통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 응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응답은 천국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시간 이상 우리가 살지 못합니다. 120세 이상 앞으로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시간이면 120세 살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120세 이상 못 살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이다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응답해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만족함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신의 성품에 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표현이죠? 우리가 가끔 옛날에 지었던 죄들을 기억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옛죄를 기억할 때에 싫지 않아요.
그런데 뭐 도대체 이 베드로 사도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 옛 죄가 깨끗한 것을 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맹인이 되는 거예요. 열매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옛 죄를 기억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저는 두 가지 방법으로 옛 죄를 기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사단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단이 가르쳐 주는 옛 죄는 여러분을 하려면 반드시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어 줍니다. 너 안 돼. 너 할 수 없어. 너 과거 기억하지? 그 과거의 그 죄만 생각을 하면 절망하는 거예요. 낙심되는 겁니다. 그리고 좌절되고 주눅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뭔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옛 죄가 생각나서 주눅 드는 거예요. 그건 사단이 주는 모습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주시는 옛 죄를 기억하게 하는 모습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의 옛 죄를 깨닫게 해주시면 그 옛 죄를 가지고 반드시 십자가 앞까지 나가게 합니다. 근데 이 십자가 앞까지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게 해요. 감사가 있게 합니다. 놀라운 모습이에요. 같은 죄인데요, 똑같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죄를 기억하고 하게 되고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라는 그 찬양이 있으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옛 죄를 기억하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옛 죄가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고 그래도 나는 뭐 이만하면 잘 살았지, 이만하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았어. 떳떳하다고 말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됐다고 하는 생각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은혜에 대한 감격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볼 때 감격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약점 때문에 주눅들지 마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을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담력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미가 선지자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았어요. 그리고 미가 선지자 자기의 삶 속에도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는 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미가 선지자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과 사람들에게 선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가서 7장 8절 9절인데요. 나의 대적이여, 그러니까 원수들 앞에서 하는 소리였어요. 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안 돼, 너가 뭘 한다고 하느냐고 하는 이런 절망되는 그 원수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았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정말 대단했죠.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영혼에 향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는 그 근거가 내가 세상에서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담대하게 떳떳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근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의 감격의 모습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맞이해 주는 유일한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미가 선지자 이야기예요. 자기 범죄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벌하실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자기에게 쏟아질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자기에게 진노의 잔이 쏟아질 것 같은 그 순간에 미가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나를 위하여 변호해줄 변호사가 생겼다.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예수를 믿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변호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죄를 지어서도 자신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주눅들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주께서 광명의 빛으로 이끌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주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 때문에 주님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말입니다. 거룩하여지기 위한 싸움은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열심에 불을 붙이며 싸우는 싸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낙심되고 절망되는 부분에 다시 일어나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 주님 앞에 열정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